예. 오늘 다섯 번째 청원인 죄 사함에 대한 기도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부터 계속 이것이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주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그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실 이 기도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기도 가운데 우선돼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본성상,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상 죄를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본성에 따라서 죄를 원천적으로 미워하시고 그분 앞에서 죄를 밀어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그대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만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가 있는데 아빠로서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렇게 이제 아주 예쁜 아기인 거죠. 그 예쁜 아기가 이제 만약 기저귀에 실례를 했습니다. 그것도 큰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온몸에다 이렇게 똥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막 안아달라고 보챈다고 그냥 안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잘 씻어서 깔끔하게 잘 닦고 옷도 새로 입히고 그렇게 해야지만 품에 안을 수 있는 법이죠.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품에 안으실 때, 우리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도 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있잖아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온전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건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빚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채권자와 채무자라면 온전한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죄라는 단어는 이 원문에 보면은 빚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 오페르레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빚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죄에 대한 성경의 이 관점이 원래 무엇인지, 그건 다름 아니라 이 빚이라는 이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 빚진 상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이 해결돼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걸림이 없이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전에 또는 기도할 때마다 이 빚의 문제를 청산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의 다른 모든 선물들, 주님의 그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문을 여는 그 관문이 뭐냐면은 바로 이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빚진 자 비유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빚진 자 비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단위가 달라요. 빚진 자가 거기 등장하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빚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죄가 빚이라고, 성경의 원래 관점, 죄에 대한 관점은 이 빚의 관점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지은 죄의 빚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반역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만 우리가 행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그런 죄, 곧 빚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죄를 빚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죄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의 엄중함,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빚은 여러분 뭐예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빚은 갚아지고 청산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전히 빚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빚으로 남아. 그게 빚의 문제인 것이죠. 그게 빚의 어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빚 져봐서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면은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빚의 문제로 성경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갚은 걸로 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빚은. 그 빚을 청산해야지만 비로소 다음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 다시 말해서 그건 빚인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도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거든요. 이것은 뭐 이렇게 하여튼 산출하기도 어려운 그런 액수인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뭐 고고학적인 증거로 인해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이때 당시 큰 나라 있잖아요. 한 나라가 그 1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보다도 수십 배가 많은 그런 돈의 양이 1만 달란트인 거예요. 한 나라에 세금으로 걷는 것만 해도 뭐 몇백 달란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죠. 그래서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렇게 그 단위 자체가 엄청난 건데 상상을 뛰어넘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은 우리가 감히 갚으려고 상상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다 변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청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의 그 단어로 뭐라고 하죠? 표현하죠? 속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량, 값을 치렀다. 이게 속량이거든요. 값을 치렀다. 구원의 다른 이름이 속량 아니겠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청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셨던 거죠. 우리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된다면은, 만약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선 주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엄연한 빚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주님이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변제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말씀드린 대로 속량, 이제 값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속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죄와 허물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 또 나를 용납해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근거로 내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런 거예요. 무엇을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그 요청, 그 기도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자세 그 자체가 귀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십자가 속량 사건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만약에 없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백날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하든 자기 몸을 찢어서 속죄를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의 상태 물론 귀한데 그 전에 속량의 사건이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기도할 수 있게 된 근거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우리는 먼저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그 사실부터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언, 그러니까 용서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기도가.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 그 용서와 용납의 선언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담보로다 기도의 자리로, 이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은혜에 비로소 나는 기댈 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아무리 허물투성이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참 못났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십자가, 그 은혜에 내 영혼을 기댈 수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 자체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된다는 건 그 자체가 엄청난 감격인 것입니다.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그 더러운 죄의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성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가 비록 자기 자신이 볼 때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든 아무리 허물투성이고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속량의 사건을 붙들고 그 성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피를 소환하면은, 그리스도 피에 우리 영혼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날마다 다시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를 다시 말해서 빚을 지었는지, 그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잘 하질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감격을 새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통해와 자복의 심정이 실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있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 빚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의 사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 이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지내니까 우리는 별로 어떤 큰 통회와 자복 또는 감화와 감동이 없이 이 기도를 그래서 주문처럼 우리가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이렇게 좀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페류나가 경찰서에서 아무 감정 없이 무감각하게 조서를 꾸미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마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듯이 주문 외듯이 이 기도를 한다면은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처한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아이작 뉴턴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뉴턴이 그 천체에 관한 그런 과학적 탐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선 맨날 며칠을 새면서 아주 중대한 그런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는 이제 늘 뉴턴이 아끼는 그 애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뉴턴이 그렇게 이제 몇 시간 반복하면서 그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연구실 밖으로 나가는데 개가 이제 덩달아서 벌떡 이제 일어나는 바람에 옆에 켜놓은 이제 촛불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순식간에 그 오랜 시간 그리고 오랜 기간 연구했던 그 중대한 연구 자료들이 다 순식간에 그냥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뉴턴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의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의 고통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한참을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걔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대충은 알죠. 주인이 그렇게 우니까, 마음 아파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정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걔가 알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 뉴턴이 걔를 쓰다듬으면서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마 넌 모를 거야,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걔도 물론 자기로 인해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사태인지 그걸 알 턱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마주하고 죄의 문제와 우리가 진실로 부딪힐 때, 직면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그제야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기도의 능력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직하게 이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내가 처한 죄의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처참한 것인지 그부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심장 깊이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뭐 이렇게 끔찍하고 대단한 것인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자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십자가와 직면에 부딪히는 이 영적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저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고 교리로만 이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십자가와 부딪히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나의 이 죄의 문제와 정면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거 아니겠어요? 나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그토록 자기 몸을 찢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죄를 내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와 부딪힐 때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신비와 능력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와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나의 죄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외에는 어떤 기도도 우선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딪힐 때 말이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말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될 때 말이죠. 그땐 우리는 이 기도 외엔 어떤 다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기도가 해결되기 전에는 말이죠. 우리는 그저 엎드려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 그 은총, 그것만을 우리는 구하게 될 뿐인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요, 십자가 깊이 들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신비를 만나는 그런 사람일수록요,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더 깊이, 또 더 심각하게 발견하게 되는 법이겠죠. 일례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요, 참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대목들인데요, 어떤 서신서에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다른 서신을 보면은요,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또 다른 서신을 보면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이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들어도 알듯이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거보다는 그 성도 중에 작은 자, 이게 더 낮은 표현이잖아요.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는 죄인 중에 괴수, 이것이 훨씬 더 낮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한 이 고린도전서가 제일 먼저 쓰인 서신이고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이 된 에베소서가 시기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쓰인 서신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이 된 디모데전서는 시기적으로 보면 제일 나중에 쓰인 서신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바울이 점점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죠.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를 더 깊이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깊이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더 절절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소위 참회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죄의 고백, 참회록이라고 말하는 그런 글들도 가만 보면은 죄인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글들도 성자가 씁니다, 한마디로. 성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정말 만나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이면 일수록 자기 죄를 더 깊이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가망이 없어라는 그런 뜻보다도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처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자기 인생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직면해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당연히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직면하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되죠. 우리의 죄는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대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죄사함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냥
주문처럼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죄 사함을 위한 기도 가운데 십자가가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발견이 되고 떠오르는 그런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외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주님께서 형제를 향한 우리의 그 용서를 조건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실은 여러분 주기도 가운데 가만 보시면은 오늘 요 내용의 기도만이 조건을 붙인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다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꼭 보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손을 편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한 손을 꼭 쥐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지 않고 그냥 손을 꼭 주먹을 쥐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바란다면은 우리 역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께 용서의 손을 한 손은 펴고 내게 용서의 손을 편 형제에게는 주먹을 꼭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1만 달란트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면은 그것에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달러년 빚을 진 형제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빚을 진,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을 한 또는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한 형제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도 간단해요. 아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채권자 의식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빚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채권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게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뭐 등등.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생활 뭐 얼마나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채권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냐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웁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채권자 의식이 아닌 빚진 자 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앞에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선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나는 영원한 형벌,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게 나를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빚진 자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제의 잘못, 나를 향한 형제의 어떤 실수와 그런 상처나 여러 문제들 말이죠, 그에 대해서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었는데 1만 달란트 말이죠.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는데 형제의 저 정도의 잘못을, 그게 내가 볼 땐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말이죠, 1만 달란트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 용서하지 못하면 되겠는가? 그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설까?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뭐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뭐 그걸 가지고선 또 싸우고 서로 또 티를 보고 흠을 보고 그렇게 다투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그건 마치 이런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살인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갇힌 사형수들이 그 안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뭐 흠을 잡고 네가 나한테 뭐 이런 실수를 했어, 네가 나한테 저런 잘못을 했어 라고 서로 지적하며 싸우는 그런 장면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목격해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둘 다 그놈이 그놈인데 똑같이 똥 묻는 놈들이 말이지, 더한 놈들이 말이지, 더 못된 일 한 놈들이 말이지, 지들끼리 서로 조금 요거 실수했다고 저러고 있나. 아니 우리가 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들 죄인인데 뭐 조금 실수한 게 있다고, 조금 잘못하고 상처 준 게 있다고, 조금 어렵게 만든 게 있다고, 물론 조금이라고 표현해서 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논다면, 십자가가 필요할 정도의 나의 죄라는 그 앞에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나한테 지은 어떤 허물이나 실수나 그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나 자매나 또는 우리에게 심지어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정말 계산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공의로운 심판, 그 계산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모든 보응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심판과 보응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왜? 그분만이 공평하신 분이니까. 누가 가장 공평하게 정의롭게 심판을 하실까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만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심판은 그분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용서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한 믿음일 뿐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의 행위이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다. 딱 정확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는 관대함을 베푸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용서는 십자가에 대한 마땅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응답. 그것은 형제의 잘못과 실수와 문제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해서 용서는 절대 나의 선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마땅히 해야 할 십자가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게 바로 용서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용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가 없는 가정은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거든 크든 큰 거든 무엇이든 교회가 용서가 없을 때 큰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눔이 일어납니다. 파당이 또 일어납니다. 용서가 없을 때 결코 우리는 한 뜻 안에서 한 비전 안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구에게 용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가장 용서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 미숙한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하니까. 가장 그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상대에 대한 이 용서를 결코 우리가 인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기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끝에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내 자신을 통과시키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나 역시 내게 잘못하고 내게 해를 끼치고 날 어렵게 한 다른 모든 사람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어디서든 그 사람을 내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모든 심판과 보응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